오늘 7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604장, 찬송 604장 완전한 사랑, 찬송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찬송가 완전한 사랑, 보통 땐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고 홀례 때 가끔 이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결혼 생활, 결혼 생활만은 아니고 실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생활, 신자의 생활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을 터인데요.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각자의 감정과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오다 보면 결혼 생활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보면 연애와 연인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세상의 대중가요는 참 많지만 결혼 생활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대중가요나 노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사람을 철학자로 만들고 인생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오늘 가사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음이 없는 사랑에 겨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 같아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도 완전해지고 우리의 좀 결핍된 사랑도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믿는 자와 믿는 자 같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늘 삶의 아픔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또 서로를 잃어버리고 잊혀질 것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내 사랑만으로는 다 사랑할 수 없구나, 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찬송이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찬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랑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연인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사랑만으로는 이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때로 있는 슬픔조차도, 때로 있는 두려움조차도 잘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7월 16일 수요일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배웠어요. 단순히 몸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 몸은 주님의 지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주님이 피값을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그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의 생활을 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음란함과 음행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부부간의 성생활이나 젊은이들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치부해 버리면서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기독교가 원래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좀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꺼려지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부부간의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적 방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몸은 구원 얻었으니, 마음은 구원 얻었으니, 영혼으로 구원 얻었으니 몸으로 어찌 살건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그것과는 극단적인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았으니 이제 영으로 사는 것이니 이 몸으로는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할 필요도 없고 몸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본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잘 이어갈 것을 권면을 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냥 홀로 사는 게 좋아,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은 5절 뒤쪽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의 중요한 인간관을 엿봅니다. 바울의 눈에 비친 사람의 존재는요 굉장히 약해요. 이 말을 들으면 현대인 논증 속에서, 현대인 논쟁적인 주제 속에서 이렇게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은 마치 남자 여자를 다 잠재적인 성적인 범죄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참 기분 나빠요.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부가 좀 따로 생활한다고 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음행에 빠지고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울이 너무 우리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그런 논쟁도 있고, 그런 말 속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인간이 그렇게 판타지처럼 자기의 의지로 올곧게 살아가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질 수 있고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결혼 아내라 할지라도 서로가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유혹 때문에 사람이 넘어진다 이야기를 해요. 유혹이 있다 하는 것이죠.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쉽게 이겨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있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이 고독하고 외로워합니다. 결혼하고도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고독은 주로 이제 생각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은 주로 이 피부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손을 잡아주고 등을 한번 쓰다듬어주고 동성이랑 한번 허그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힘이 됩니다. 근데 고독은 좀 달라요. 고독은 아무리 옆에 사람이 있고 악수를 해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세계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고독은 주로 이 생각과 철학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무엇인가? 부부간의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부죠. 세상에서는 서로 교사 노릇하고 또 비방할 수도 있지만 부부는 내 속의 생각을 안전함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의 고독이 조금씩 치유될 수가 있어요. 부부는 좋은 친구 같은 것이죠. 또 부부는 외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 외로움이 있을 때 아내가 한번 등에 손 한번 대준다거나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살아갈 또 한 번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 사람들도 다 강한 모습이 있지만 결국 우리들은 연약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할 것을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중요한 말을 이제 3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에 3절엔 의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주장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접근 방식이 달라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막 그득해야 애틋하고 정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전혀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합니다. 너희 마음에 지금 애틋함이 있든 애틋함이 없든 상관없이 한 방에 있어라. 각방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부는 한 방 써야 된다. 각방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하거든요. 삶의 스타일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옛 어른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면 생각해보면 뭐냐면 사람은 마음이 들락날락거리고 감정이 들락날락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공간 안에 있다면 서로 손을 마주잡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뭔가 문제를 풀어갈 만한 실마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를 내든 좋아하든. 그러나 완전히 각방을 쓰게 되고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서로는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 편한 형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접근 방식을 우리의 마음에 진정 어린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을 시작하지 않고 의무와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해라. 아내의 의무를 다해라. 너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만났다면 처음 만남처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사랑해라. 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의지와 우리 속에서 피어나오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법을 이야기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현대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는 자유함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에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먼저 한 발을 내딛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속에서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주장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은 그것이 기도하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하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기도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사역이 바빠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바울의 말은 특이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라냐면 여러분이 절제함이 힘이 없는 틈을 타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그것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제하는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강할수록 우리의 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인간적인 결핍들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되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잘 돌보고 함께하는 삶과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다간요, 기도로 높아지고 사역으로 높아지고 무엇으로 높아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추락과 낭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마치 무욕한 사람처럼, 성욕이 없는 사람처럼 그것을 잘 이기고 독신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은 혼자서의 삶을 잘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홍연아, 가끔 그렇게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처럼 의무를 다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간다면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고 새롭게 되는 귀한 생활이, 귀한 삶이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날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과 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축복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입구는 하나입니다. 부부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와 욕구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존중하는 하나됨 안에서 결혼과 성은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연애이든 결혼이든 서로를 잘 존중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잘 이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